자,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랬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런 장면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어둠이 있었던 그 무덤에 이제 주님의 부활이 있으니까 빛이 이제 오게 된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어둠이 아무리 있어도 부활이라는 빛이 오게 되면 어둠이 그걸 놔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어둠이 빛을 이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죽음이 아무리 그를 예수님을 묶어 놓으려고 해도 부활이 오게 되면, 부활하시게 되면 죽음이 더 이상 이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묶어둘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어느 날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이, 어둠이 우리를 묶어놓을 수가 없는 거지. 예, 반드시 우리가 풀려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하면, 자, 정상적으로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 있다? 없다.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이 땅에서 정상이에요? 하늘에서 정상이에요? 네, 하늘에서 정상이죠. 땅에서 정상은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둠은 빛을 이깁니다. 이게 땅에서 정상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우리가 가장 악독한 마음을 가지고, 사탄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려고 여러분이 정말 계획을 짜고 정말 작정하고 한번 덤벼들면요, 다 죽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막이라도 다 죽일 수 있다니까요. 아니 실제로 총과 칼로 죽일 수 있어요. 그러면 죽으니까 여러분이 난 예수님 믿을 거야 하다가 죽었네. 자, 이 땅에서 볼 때는 기독교인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 없어요. 힘 없어요. 죽이면 죽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순교당했어요. 지금도 이슬람권이나 공산권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순교당해요.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예수 믿는다고만 발각되면 다 죽습니다. 이런, 안 살려놔요. 다 죽여요. 근데 그 사람들은 무조건 천국이겠죠. 근데 이 땅에서는 그들이 죽이는 자가 죽여요. 그러면 죽이는 자가 빛이겠어요? 죽는 자가 빛인 거죠. 그러니까 빛을, 어둠이라는 죽이는 자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는요? 땅에서는 이기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어둠이 빛을 이긴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 치고 이겨보려고 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둠을.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발전하고 사람이 많아진다 하더라도요, 이 세상의 어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의 역사가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계속 어둠이 빛을 이겨버릴 것입니다. 이 땅이 그게 합당하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땅에서는 합리적이죠. 그러나 하늘에서 볼 때는 어둠이 빛을 이길 수가 없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볼 때는 이게 지금 어둠이 빛을 이기고 있다면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볼 때는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땅에서 볼 때는 이게 정상인 거야. 영화를 보면 말해요, 다 대부분 주인공이 착한 사람들이에요. 얼굴이 험난하게 생겼어도 주인공, 저 사람 주인공이야 그러면 그때부터 좋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기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막 까불까불하면서 막 이기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진지하고, 우리 집사람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주인공입니다. 얼굴이 이렇게 막 근엄하고 뭔가 조용하고 말수도 적고 근데 눈빛이 살아있고 그러면서 복수하는 이런 걸 누구에게 복수하려고 이제 사탄에게 복수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 집사람은 그렇게 봐야지, 은혜스럽게 자꾸. 사모님이 영화 봤대. 그러니까 학생들도 영화 보고 다 한다니까요. 저도 영화 보고 다 하는데,
그런 걸 제가 이제 또 싹 옆에서 이제 우리 집사람 옆에서 싹 고개를 딱 이제 들이밀면서 한번 같이 보면 말이에요. 주인공이 매력적인 거예요. 저보단 좀 못하지만 매력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도 제가 부러워하질 않아요. 제가 워낙 매력적이라. 이게 비교가 안 돼. 왜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나는. 그래도 우리 집사람이 좋아하는 영화 주인공은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 좋아해요.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배우하시는 그런 분들이 아주 있는데, 아주 멋있는 그 영화 그 장면들이에요. 근데 영화를 아무리 봐도 이렇게 보잖아요. 마지막에 돼서는 분명히 그 주인공이 이기더라고요. 다 복수하고 이겨요. 이게 가만히 봤더니 이게 하늘나라에서의 합리적인 정상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들의 양심에 하나님은 심어줘서 그렇게 주인공이 이기도록, 선한 것이 이기도록, 빛이 어둠을 이기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영화에서도 나타나는 장면들이잖아요. 이것이 땅에서는 솔직히 그 영화를 이렇게 만들면서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악한 사람들은 정말 악해요. 정말 악해. 나중에 다 죽지만 사실은 그 악한 어둠이 다 죽긴 하지만은 그 막 악하게 행동할 때는 정말 무시무시해요. 근데 말이에요, 그거를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저 악인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저거 진짜 다 작살낼 수 있겠다. 무기들도 얼마나 많은지 말이에요. 무기들도 그들이 무기를 엄청나게 가지고 다 죽이면서 이길 수 있겠더라는 거지. 실제로는 그게 영화가 아니고 진짜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결국에 보니까 영화에서도 주인공이 이기고 선한 게 이기고 빛이 이기더라는 거야. 그 봤더니 하나님의 이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도록, 그게 어디냐? 하늘에서의 규칙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땅에서는 어떻게 하면 어둠이 빛을 이기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어둠이 빛을 이기게 돼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이길 수 있느냐라고 성경을 우리가 몇 군데를 한번 찾아보겠어요. 진짜로 이 세상은 어둠이 빛을 이기게 돼 있나? 창세기 3장의 1절 2절을 한번 봐봐요.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하고서 그 뒤에는 안 읽어봐도 아시죠?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누가 이긴 거예요? 뱀이 이긴 거예요. 뱀이 이겼습니다. 성경에 처음부터 어둠이 이기도록 만들어 놨던 거예요. 이 땅에서는, 땅에 사는 인간 존재들은 말이에요, 어둠이 빛을 이기도록 만들어 놨어요. 자, 어둠이 빛을 이기니까 이게 하늘의 법칙에서는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법칙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빛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자, 이분이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한번 볼게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만약에 이게 빛이 어둠에 와가지고 빛이 무조건 이기는 하나님의 법칙대로 있었다면 어둠이 깨달아야지, 금방. 그렇죠? 근데 어둠이 못 깨달아요. 하나님이 야 깨달아 하고서 갔다가 머리 한번 툭 쳐버리면 깨달을 수 있겠잖아요. 근데 그렇게 머리 안 쳐요. 못 깨달은 대로 그대로 둬요. 왜? 땅에서는 이렇게 흘러가는 게 정상이니까. 하늘의 법칙에서만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하늘 뜻이 이 땅에 가서 이루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고 억지로 이루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이 용서를 받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는 다 용서받았지, 그건 십자가에서 용서받은 거죠. 그렇다고 다 구원받아 자초인가요? 아니죠. 그거는 그 십자가 예수를 받아들여야 천국 가잖아요. 그게 회개잖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날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용서를 받는 거지. 그렇게 안 한 사람은 그냥 둬요, 하나님이. 왜? 어둠이 빛을 이기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땅은 이해가 돼요? 어둠이 깨닫질 못하는 거예요. 깨달을 만도 한데 못 깨달아. 그죠? 자,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니, 창조자를 몰라보는 거예요.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원래 하늘의 법칙으로 말하면 빛이 오면 어둠은 깨지게 되어 있고 빛이 어둠을 삼켜서 빛을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땅은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의 규칙, 그러니까 이 땅의 규칙과 하늘의 규칙을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좀 오늘 이해가 되시겠어요? 뭔 말 하는 건지? 그 제목이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있다, 또 빛은 어둠을 이길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둠이 빛을 이긴다는 말은 어디서? 땅에서 그런 말이고, 빛이 어둠을 이긴다 어디서? 하늘에서라는 말이죠. 자,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하늘을, 이 땅에 사는 사람이 하늘을 끌어들여서 내 마음 안에 간직하고, 천국이 여기서 하늘에 있는 천국이 내 마음 안에 천국이 들어와 버리면 그 사람은 빛이 어둠을 이기죠. 왜냐면 그가 땅에 살고 있지만 땅의 규칙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의 규칙대로 사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빛이 어둠을 이기게 돼 있죠. 그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대부분은 원래 규칙대로 돼간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이 빛을 이길 수밖에 없다. 이 땅은 그렇게 흘러갈 것이다. 그래서 교회 다녀봤던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더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는 모르니까, 빛을 받아들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자기 뜻대로 다닌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니까 진짜 빛을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둠인데 어둠인 걸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빛인 줄 알고 진짜 빛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도 사실은 예수님을, 이렇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로마 사람들은, 또 로마 총독은 예수님 놔주려고 했어요. 성경에, 그렇죠? 예수님 놔주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아는 사람들이 더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적당히 알지 말고 확실히 아십시다. 확실히 알아가지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래요. 우리 괜히 핍박하는 자 되면 안 돼요. 빛을 핍박하고 어둠을 자꾸 자랑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어둠이 빛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진짜 핍박하는 사람은 교회를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녀봤던 사람들이에요. 어릴 때라도.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교회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핍박하지 않아요. 모르니까. 자기가 진짜 교회가, 그리고 교회를 막연히 좋다라고 생각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근데요, 워낙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핍박하면서 교회를 이상한 거로 자꾸 소개를 자꾸 하니까, 이제는 지금은 마지막 때라 그런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봐요. 지금은 그런 때가 이제 왔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볼 때 빛이 어둠을 이기기가 참 어렵겠다. 어둠이 빛을 이기겠구나. 지금 시대는. 그래서 요거를 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땅에서의 그 삶과 하늘에서의 삶을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둠과 빛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66절 67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 따라다니던 사람이 많이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하고 안 다녔다는 거예요. 왜? 어둠이 그들의 마음을 이겨버린 겁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데도, 예수님이란, 최삼일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지, 허겁대기지. 근데 예수님인데도, 진짜 예수님인데도 예수님과 따라다니다가 다 도망가요.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과 안 다녔대요. 자, 그때부터 이제 제자 중에 그렇게 다 떠나갔다는 거죠? 함께 다니지 아니했대요. 그 다음에 67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참, 이게 얼마나 씁쓸한 얘기예요. 그죠?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니네도 갈래? 니네도 나 배신하고 갈래? 얼마나 씁쓸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슬프겠어요. 그렇죠? 그때 베드로가 턱 나서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기가 뭔 말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한 거예요. 그렇게. 아니, 만약에 그걸 알고 얘기했으면 부인했겠어요? 세 번 부인한 거 보니까, 그렇게 얘기 다 하고 나서 나중에 3번 부인한 거 보니까 모르고 얘기한 거예요.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 베드로가 참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실제로 속에는 잘 모르지만 말은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그를 알잖아요. 베드로를 성격도 알고 그 말한 거 알고, 그러니까 지금 야 니네들도 갈래 뭐 이렇게 이렇게 진짜 쓸쓸한 이런 상태에서 베드로가 그런 얘기해 주니까 마음이 기쁘겠어, 안 기쁘겠어요? 여러분 배신 안 당해 보면요 몰라요. 그거 사람들한테 배신 당해 보면요 야 진짜 씁쓸합니다. 자기가 믿었던 사람들한테 배신당하면 굉장히 씁쓸해요. 그래서 사람을 빨리 못 믿습니다. 신뢰를 빨리 못 해요. 근데 어느 날 한참 시간이 지나서 진짜 믿을 만하게 그 사람이 해서 끝까지 이 사람 안 변할 것 같다라고 그때 여겨질 때, 그때는 한번 믿어요. 믿으면 끝까지 갑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많이 믿지는 못하는데, 많은 사람을 믿지는 못하는데 믿으면 그 사람하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가려고 그래요. 그게 배신당해 본 사람들은 그게 철저합니다. 여러분 배신당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아셨겠죠.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말할 때 굉장한 위로를 받습니다. 그죠? 여러분 같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말을 지금 다 떠나고 지금 예수님이 너네들도 떠날래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아유 우리 어딜 가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라고 얘기할 때는 그가 알고 얘기했든 모르고 얘기했든 예수님의 마음이 굉장히 위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한테 따로 찾아오잖아요. 얼마나 좋으면. 그러니까 성격이, 베드로 같은 사람이 성격이 좀 이렇게 막 밝은 사람들 있잖아요. 말을 막 그냥 일단 질러보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승질도 막 냈다가 금방 막 그냥 자기 잘못했다고도 했다가 그냥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승질이 금방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또 자기 잘못을 또 금방 인정도 금방 잘해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사랑받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 가장 목회할 때 힘드냐면 가만히 있는 사람. 저 사람 속을 모르겠다, 믿을 수가 없다. 가만히 있잖아. 항상 가만히 있어. 자기 승질도 잘 안 나타내요. 감춰요. 집에 가서는 기분 나쁜 게 있는데 자기가 승질 나도 가만히 있어요. 별로 표시도 안 내요. 이런 사람들은요 속을 모르잖아요. 그럼 목회할 때 진짜 힘듭니다. 그 사람들은요. 투명하게 서로 얘기도 할 수 있고 이래야 되는데, 편안하게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7장 1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며, 예수님 왔는데 예수님 죽이려고 한대요. 5절 6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너네 언제 죽을지 모르지? 다 준비되어 있느니라. 자, 7장 30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때가 안 돼서 그렇지 금방 잡을 수도 있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때마다 죽이려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둠이 빛을 계속 따라다니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예수님이 빛이신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거 갖다 막 이겨버리는 거예요? 아니죠. 계속 당합니다. 그래요? 살아가실 동안에도. 자, 16장 2절 3절. 이 지금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너희를 죽이면서까지도 하나님을 우리는 잘 믿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네, 아버지와 나를,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알았다면 이런 짓 못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기독교를, 교회를 미워하고 핍박한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이래야지 하면서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거 좋은 현상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 교회가 왜 핍박을 당하느냐? 어둠이 빛을 이기게 돼 있으니까. 성경에 이미 써 있으니까.
이해가 되겠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땅에서는 원래 정상적으로 어둠이 빛을 이기게 돼 있다. 우리를 핍박하게 돼 있고 우리를 쫓아다니게 돼 있다. 결국 죽이려고까지 한다. 그게 이 세상의 어둠이 빛을 이긴다. 성경적으로 보면요. 자,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는 놔주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근데 사람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름을 걸고 저 예수를 볼 때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에겐 죄가 없는 거예요. 자기랑 얘기해 보니까 이 사람의 나라는 땅의 나라가 아니었고 하늘의 나라라 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한테도 위협이 없는 거예요. 로마 황제에게도 위협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대통령하고 우리가 싸우려고 그럽니까? 우리가 무슨 다른 나라 수상하고 싸우려고 그럽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는 오직 그냥 하늘나라의 왕을 섬기려고 한다는 거죠. 그냥 그분에게 예배 드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나는 이 나라, 이 땅에서 너희들하고 경쟁하거나 너희들하고 싸우려고 온 게 아니야. 나는 하늘의 왕, 나는 왕 맞아, 맞는데 땅의 왕이 아니라 하늘의 왕이야.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거 황당한 거죠. 하늘의 왕이래. 자기하고 경쟁 상대도 아니야. 이거 죄도 없어. 이거 뭐야? 이거 왜 죽여야 돼, 자기가? 근데 사람들은 안 그래. 반드시 저 사람은 죽여야 된다는 거야. 희한하죠? 빌라도는 살려주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자기 백성들이 어둠인데 어둠이 빛을 안 받아들이고 어둠이 예수를 빛을 영접하지 않는다. 누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를 진짜 하나님이 왔더니 안 받아들이더라는 거지. 자, 진짜 하나님이 왔는데도 안 받아들이는데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이 세상이 뭘 받아들이겠어요? 이 세상의 어둠이 여러분이라는 빛을 얼마나 받아들이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막 능력이 많으신데 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힘을 못 쓰고 그러냐라고 사람들이 생각할지 모르나 이건 이 땅에서는 정상이라는 거죠. 하늘에서 볼 때는 비정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너희들 이런 사태가 벌어질 때 나는 너희들에게 관심 있어. 너희들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관심 있어. 나는 너희들을 하늘나라에 데리고 갈 거야.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사람이지 이 땅에서 빛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땅은 원래 정상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어둠은 빛을 이기게 돼 있습니다. 땅에서는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우리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29절에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국 어떻게 됐어요? 목마르다. 그 말이 뭐예요? 내가 목마르다. 나는 죽는다. 나는 목마르다. 죽는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수가 온다 그래요? 목마른 사람에게 생수 온다. 그 목마른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입 쩍쩍거리고 목마르다 그래서 오시는 거예요? 생수가 아니에요. 죽는 사람에게 생수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죽음이라는 거죠. 죽음이다. 나는 죽는다.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그게 구약의 율법입니다. 구약의 율법 그 안에서 내가 죽으러 왔다. 그리고 다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율법을 완성했다, 이 말이죠. 결국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지만 결국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을 맺습니다. 만약에 어둠이 빛을 이길 수가 없고 빛이 어둠을 이기는 것만 있다면, 이 땅에서, 그렇다면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빛이라면요,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살고 있어야죠. 그죠? 계속해서 이 땅에 살고 있어야지.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하나씩 다 찾아가 가지고, 야, 네가 죽이는 게 나야, 나는 지금 부활해서 이렇게 살아있어 하고 다 보여줘야죠. 로마 군병들한테도 다 보여줘야 되고, 유대인들한테, 자기 죽인 사람들한테도 다 보여줘야 되죠. 예수님이 찾아다니면서 다 보여줘야 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가 진짜 예수를 죽인 게 정말 잘못했구나, 우리가 정말 죄인이었구나, 하나님이었는데 우리가 죽였구나 라고 회개하겠죠. 자,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이 땅에 계시는 동안요, 며칠 있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하고 같이 한 번씩 만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요. 만약에 빛이 어둠을 이 땅에서 이기는 거였다면 예수님이 다 만나셔야죠. 자기를 죽인 사람들을 다 하나씩 찾아가서 다 만나야죠. 안 만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기도해서, 하나님, 예수를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빛인데 어둠이 잘못해서 죽였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내 빛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신다는 거죠. 그렇게 한 사람 말고는 아무에게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에게 철저하게 굴복하는 사람 아니고서는 안 나타납니다. 주님이요, 만약에 진짜 어둠을 빛이 이기는 거였으면 한 사람씩 다 눈앞에 팍팍 나타나면요, 이 세상에 예수 안 믿을 사람 없죠. 이해가 되십니까? 왜요? 땅의 규칙에서는 어둠이 빛을 이기게 돼 있다. 그래서 결국 이 땅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등불이 꺼져가게 만들고 그 사람을 지옥에 데려가려고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곳이 이 땅인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과 제가 하늘의 삶을 사셔야지 땅의 삶을 살면 안 됩니다. 하늘의 삶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마음이 천국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늘을 살 수가 있죠. 땅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땅의 규칙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의 규칙대로 살아갈 수가 있죠. 그러므로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삶을 사는 것처럼, 사람들이 어둠이 이 땅에서 우리를 핍박할지 모르나, 어둠이 우리를 갖다가 이기려고 할지 모르나, 그러나 우리는 빛의 삶을 사셔야죠. 빛이 어둠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늘의 삶을 사셔야죠. 하늘의 규칙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 경계선에 있다는 거예요. 바다와 땅의 경계선인 모래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자, 용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용이 패배했다고. 하늘에서 패배했어요. 용이 싸움이 있었는데 하늘에서 패배했는데 안 죽어요. 용이 뭔데요? 뱀입니다. 용이 사탄입니다. 용이 마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옛 뱀, 용은 용, 옛 뱀, 곧 마귀요 사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라고 하는 이놈이 죽질 않아요. 죽지 않는다고요. 성경에서 안 죽습니다. 자, 안 죽었다면 옛 뱀으로부터 선악과 먹으라고 그렇게 꼬시던 이 뱀, 이 용이요,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안 죽어요. 하늘에서 패배했어도, 하늘에서 패배가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가 부활했어요.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용이 져가지고 이 땅에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과 또 싸우려고 거기에 서 있는데 용이 안 죽었어요. 용이 안 죽고 있다. 예수를 대적하여 예수를 죽이는 자가, 잘 들어요, 예수를 대적하여 예수도 죽이는 자가 지금 우리들 곁에 같이 있다고요. 그 용이. 어둠이 빛을 이겨버리는 거죠. 언제까지? 너 죽을 때까지. 너 죽을 때까지 공격하는 거죠.
아예 천국이 우리 속에 들어온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죽은 사람이에요. 땅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땅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늘나라에 소망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땅에 죽었으니까 천국이 들어왔고 하늘의 규칙이 이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죠. 그러나 땅의 규칙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교회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용이 지금도 우리와 싸워 공격하죠. 용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이들과 더불어 용이 계속해서 싸운다는 거죠. 계속 공격합니다. 누구한테 공격해요? 교회에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이렇게 교회만 괴롭혀? 왜 이렇게 교회한테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딴 데는 괜찮다고 그러고 교회만 계속 괴롭힐 수밖에 없어요. 그들에게 누가 역사하기 때문에? 용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창세기 3장 때부터 지금 요한계시록까지 지금 우리의 시대까지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어둠은 빛을 이기기 위해서 존재하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교회라고 하는 이 빛이 이게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고 산 위에서 빛을 비치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이 이게 밝게 비춰지고 하나님의 천국이 계속 임하니까 욕도 거기에 대적하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늘나라의 천국의 왕이 되셨습니다. 근데 이 땅에 누가 지금 살고 있어요? 교회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은 교회를 공격하는 거죠. 예수님을 공격하는 건 이제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 그러니까 공격할 수가 없죠. 예수님은 누구를 공격할 수 있냐면 아직 죽지 않은 교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아직 죽지 않은 교회를. 그래서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둠의 빛을 이겨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8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 죽으면 부활한대요.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구원받는대요. 그렇죠? 예. 어떻게 알아요? 주님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나요. 합치면 어떻게 해요? 남자한테 하는 얘기면 어떻게 해요? 합치면, 두 개 합치면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라는 거잖아. 다시 얘기할까요?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래. 네? 그러면 부부가 함께 십자가 지라는 얘기인가? 어쨌든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래. 자, 이 말이요. 자기를 부인하는, 난 거절하는 겁니다. 나를 없이 하는 거예요. 나를 뒤로 미루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 그러면 우리가 이긴다고 했잖아요. 성경에서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다 이긴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영적으로 이긴다는 뜻이야.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이긴다는 뜻이야. 하늘나라가 지금 네 안에 들어오면 그 교회가 승리한다는 뜻이야. 하늘나라가 이 땅에 들어오면, 네 안에 들어오면, 교회 안에 하늘나라가 있으면, 그러면 그 교회는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거야. 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야. 이 세상에서 아무리 예배드리지 못하게 해도, 기도하지 못하게 해도, 찬양하지 못하게 해도 네가 승리할 거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거야. 왜냐하면 그 교회가 승리하고 죽을 때까지 가버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니까 세상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기가 죽기를 각오하니까. 그런 교회가 될 거야 라는 말이죠. 네 안에 천국이 있으니까 기쁨으로 죽을 수 있을 거야. 네 안에 천국이 있으니까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하늘 소망만 가지고 살 거야. 예배를 철저하게 할 거야. 기도할 거야. 찬양할 거야. 너는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을 따라갈 거야.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거야. 그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지금의 교회들이 다 그런 교회가 되시려고 작정하셔야 됩니다. 그냥 세상에 있는 말하면 그 말 따라서 그냥 다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따르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세상의 말을 따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말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나라가 이 땅의 나라가 우리가 아니고 나라가 아니고 하늘의 나라가 우리 나라잖아요. 그게 교회잖아요. 교회는 그래서 산 위에 있다 그래요. 그 말이 뭐냐면 이 산 밑에 있는 게 아니야. 산 위에 있다.
교회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말 잘 듣는 거예요. 말 듣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세금 내라면 내야죠. 교통법규 지키라면 지켜야죠. 그렇게 이거 해라, 이거 지켜라, 저거 지켜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얘기하다가 예배도 드리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건 아니지. 그건 당신들보다 더 우위에 계신 법이 있단 말이에요. 당신들보다 더 우위에 계신 왕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한테는. 그래서 그 왕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왕에게 예배 드린다, 그 왕에게 기도한다, 그 왕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잖아, 우리가. 그게 그리스도인들이라고요. 이렇게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겁을 먹는 거예요, 교회들. 근데 지금의 교회들은요, 어떤 교회는 참 용감한 교회들도 있지만 어떤 교회는 힘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자는 대로 다 땅의 규칙대로 그냥 살아. 그러니까 어둠이 막 엄습해 와서 빛을 다 덮어버리는 거죠, 그냥. 원래 그러면 안 되거든요. 빛이 어둠을 덮어서, 빛이 어둠을 이기고 어둠을 덮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꾸 어둠한테 우리가 진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죽기까지 우리가 주를 따라가게 돼 있구나. 결국에는 이 땅의 어둠은 우리 빛을 이기려고 하는구나. 자, 빛은 어둠을 이길 수 없다. 어둠은 빛을 이긴다. 지금까지 얘기는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선한 것은 악한 것을 이길 수가 없다. 여러분이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가 나쁜 짓만 합니까? 교회가? 아니죠. 선한 일 많이 하죠. 다 덮어져 버립니다. 악한 것은 이 선한 것까지도 다 선하지 않다고 취급해 버리는 거예요. 선한 일을 교회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동안 이 역사 속에서 선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선은 악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규칙은요. 교회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죽이면 죽는 거고요. 세상이 미워하면 미움당하는 거고요. 예수님한테도 그랬듯이, 하와한테도 그랬듯이 우리한테도 똑같이 그런 일을 할 것이다. 다니엘과 세 친구한테도 그런 일을 했듯이 그들은 정말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마지막 등불은 꺼치지 말아야 되거든요. 마지막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교회는 살려둬야 되거든요. 어느 교회만큼은 살려줘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죽으려고 작정했는데 하나님은 살려주시잖아요. 왜? 그 시대의 등불이니까.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등불이니까. 이 등불을 꺼뜨리면 안 되니까. 그 믿음을 이 이후의 모든 역사 가운데 믿음 있는 사람들이 그걸 전수해 줘야 하니까.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세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우리의 후대에서 이 믿음을 본받을 수 있도록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한 세대에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후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죠? 하나님은 돈을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돈이 하나님을 이겨버릴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두 개의 주인이 있다 그래요. 근데 이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 그럽니다.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 하나는 하나님이요, 하나는 재물이다. 자,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주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아니면 재물이 주인입니까?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대요. 이 땅에서의 규칙은 돈이 하나님을 이겨버립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그렇죠? 하나님은 돈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자, 선한 것은 악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이 땅에서는. 악은 선을 반드시 이긴다. 자, 돈은 하나님을 이겨버린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은 돈을 이길 수가 없다. 이 땅에서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땅의 사람인 거예요. 하늘의 사람이 아닌 거야.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야. 하늘의 사람이 아닌 거야. 땅의 사람인 거야. 땅의 규칙대로 살아가는 사람인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악한 것이 여러분을 이기도록, 어둠이 빛을 이기도록 만들어 놓은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은 아직도. 그러면 안 되죠. 빛이 여러분 어둠을 이길 수 있도록, 선이 악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돈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속에서 선택을 하셔야 돼. 하나님을 선택하셔야 돼. 빛을 선택하셔야 돼. 선을 선택하셔야 돼. 하늘의 삶을 선택하셔야 돼. 하늘의 규칙을 선택하셔야 돼. 땅의 규칙대로 선택하다가는 여러분 망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살지 모르나 여러분이 죽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포기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부끄럽게 여기신다.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은 여러분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데리고 가실 것이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빛이 어둠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드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선한 것이 악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욕심꾸러기, 그 돈을 이길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라 그 말이에요. 그런 정도의 믿음을 한번 가져보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한번 돼보시라 그 말입니다. 자, 내가 다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빛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불뱀은 놋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불뱀이 나와 사람들을 죽이는 것 같았으나 놋뱀이 나와서 사람을 살리기 시작하면 불뱀은 사라집니다. 잘 아셔야 돼요. 주님을 만나는 순간, 여러분이 빛이 여러분을 이기는 순간, 빛이 악을 이기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주 찬송을 하지 말래도 하게 될 것입니다. 놋뱀이 나오면 불뱀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이 육체를 이겨야지 육체가 영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영이 반드시 육체를 이겨버립니다. 아무리 여러분 육체적으로 살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딱 죽는 순간은 영이 이겨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육체적으로 아무리 살려고 해도 그럼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걸? 이건 한정적이에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영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결국에는 영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규칙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것이니까. 선악과는 생명나무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생명나무가 선악과를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선악과를 먹이고 선악과가 이기도록 했죠. 그러나 결국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는 생명나무가 이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정해진 순서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생명나무를 이길 수가 없다. 거짓은 진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많이 하죠? 아무리 거짓말 저 사람이 많이 해도 어느 날 진실이 오면 다 해결될 거야. 그런 말 많이 하죠? 거짓은 진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거짓은 거짓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진리가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은 감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머리 쓰고서 데이트하고 머리 쓰면서 결혼 생활하고 그거 오래 못 갑니다. 감정이 있어야 돼. 데이트할 때도 내 감정이 살아 있어야죠. 사랑한다는 그 감정을 지식이 어떻게 이깁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랑한다는 그 감정을. 결혼 생활할 때도, 결혼 생활할 때 좀 지나면 한 3, 4년 정도 지나면 권태기가 오더라고요. 권태기라는 게. 그 권태기 아시죠? 이름이 권씨고 태기가 이름이고 그런 건데, 권태기라는 그 이름의 주인공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해요? 야, 다 결혼하니까 다 똑같더라, 이 남자, 저 남자 다 똑같더라, 이 여자, 저 여자 다 똑같더라, 예? 누가 들어오신 거야? 권태기가 간판 딱 내걸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권태기가 딱 들어오니까 이 집안이 그냥 그저,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러면, 야, 사랑으로 사냐? 정으로 살지? 예? 야, 오래 살았으니까 사는 거지. 가슴이 뛰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잘. 나이가 먹어가면서 가슴 뛰는 게 없어, 별로. 부인을 봐도 별로 가슴 뛰는 게 없어. 남편을 봐도 가슴 뛰는 게 별로 없어. 뭐가 찾아오신겨? 권씨가 찾아오신겨. 태기 이름을 가진 권씨가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찾아오면은 밋밋해집니다. 근데요, 지나가다가 어떤 여자가 싹 꾸미고 냄새가 싹 좋은 꽃향기 냄새가 나면서 옆을 쑥 지나가요. 자, 남자가 자기 옆에 부인이 있는데 부인한테 의도 터질까봐 쳐다보면 안 되잖아요. 근데도 너무 이쁘게 지나가니까 이게 쳐다봐줘, 안 쳐다봐줘? 쳐다봐줘. 이게 지식적으로는 보면 안 되는 걸 알아요. 부인이 옆에 있으니까 집에 가면 의도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안 된다는 걸 지식적으로 아는데 지금 뭐가 발동한 거예요? 가슴이 뛰는 거예요. 가슴이 뛰는 거야. 갑자기 냄새가 훅 지나간 거야. 그러니까 감정이 갑자기 팍 난. 남자가 남자 주인공 같은 사람이 옆에 쑥 지나갔는데 그냥 막 남자 주인공만의 특이한 그 냄새가 탁 지나간 거예요. 남편 옆에 있어도 소용없어요. 그냥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드라마만 봐도 가슴 뛴다 그러잖아요. 주인공 자기 남편도 아닌데도 미친 거 아닌가?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발동되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 감정이 발동되는 거예요. 감정을요 지식은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권태기 들어오고 다 그저 그래 그냥 대충 사는 거야. 이때 위험합니다. 그때 주님께 회개하세요. 정짜 회개하셔서 하나님, 내가 요즘 남편을 볼 때 도라무통 같고 매력적이지도 않고 부인을 볼 때는 더 도라무통 같고 매력적이지도 않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응?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가슴이 뛸 때가 있었는데, 내 아내를 보면서, 내 남편을 보면서 가슴이 뛸 때가 있었는데, 뽀뽀를 한번 해도 1시간 이상을 막 한번 해보고 싶고 그렇게 할 때가 있었는데 세상에 가슴이 안 뛰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이거 회개할 일입니다. 회개할 일이에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왜 이렇게 됐나. 이게 너무 머리가 들어온 거예요. 감정이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감정이 다시 뛰면 살아나는데 감정이 뛰지 않으면 이 지식으로는 오래 못 간다는 거죠. 부부가 그냥 살긴 사는데 3년, 4년, 5년, 6년 이게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그냥 사는겨. 사랑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밥 안 주면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같이 사는 거고. 에? 옆에 없으면 무섭고 도둑놈 들어올까 봐 그냥 무서워서 그냥 하나 옆에 하나라도 그냥 경비원 하나 있으면 그래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사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데이트할 때는 안 그랬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안 그랬어요. 가슴이 뛰어야 되거든요. 쿵쾅쿵쾅쿵쾅. 아내를 보면서 가슴이 쿵쾅쿵쾅 해야 되거든요. 그죠? 저는 지금 한참 지나서 결혼한답니다. 한참 지나서 지금도 가슴이 푹 뜁니다. 아내를 보면 이상하게 가슴이 쿵쾅쿵쾅 뛰어요. 그래서 좋아요. 근데 우리 아내는 그런 게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안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면 뭐 때문에 내가 이런 게 비교가 되나 봤더니 나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나는 은혜를 받은 거야. 은혜를 받으니까 그냥 가슴이 뛰는 거예요. 이게 지식으로 이게 안 돼. 지식으로 통제가 안 돼. 감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감정은 지식을 이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결혼 생활도 교회 생활도 예수님 사랑한다 말만 성경 지식적으로 주여 주여 소용없어요. 다 감정이 살아나야 돼. 예수님 생각만 하면 가슴이 쿡 뛰고, 예수님 생각만 하면 눈물이 쭉 나고, 예수님 생각만 하면 막 교회 예배 드리고 싶어서 막 가슴이 막 뛰고, 막 기도하고 싶어서 찬양하고 막 가슴,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어떻게 오래 갑니까? 못해요. 지식은 감정을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다 사람들이 결혼하는 이유가 감정 때문에 결혼하는 거예요. 감정이 살아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사랑하다가 그 사랑의 감정을, 사랑의 지식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 감정은 가슴부터 뛰기 때문에 머리를 써서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가슴부터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는데 여러분 하나씩 계산해서 사랑하는 건 이건 지식의 사랑입니다. 지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사랑스러워. 감정이 내 속에서 막 살아 움직여야 돼. 지식적으로는 성경을 잘 몰라도, 지식적으로는 예수님 잘 몰라도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예수님을 막 믿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막 요동치는 거예요. 빛이 어둠을 반드시 이겨버립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감정이 지식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지식은 감정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람들에게 남녀 간에 데이트하는 그 나이가 되면요, 사춘기 청소년기 되면 통제하고 사귀지 마라 이러면서 해도요, 아이들 가슴이 막 뛰는데 어떡하냐고. 가슴이 뛰는데 그럴 때는 좋은 사람을 잘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잘 만날 수 있도록, 좋은 친구 만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꾸 만나도록, 어떻게 만나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만나라 저렇게 만나라 가르쳐줘야 되는 거지. 가슴이 뛰고 있는데 그걸 통제하고, 야 머리로 잘 생각해, 지금 너 뭐 할 때야? 뭐 할 때긴요. 지금 가슴이 뛰는 때인데.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정신 차리셔. 지식은 감정을 이기지 못합니다. 감정은 지식을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요. 사랑의 감정은 사랑의 지식을 이겨버린다. 자, 빛은 어둠을 이겨버릴 수밖에 없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조건은 무조건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조건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건요, 그건 끝이 있어요.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무조건 사랑했어요. 우리를 그냥 조건을 내세우고 사랑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러 왔을 때 그때 그냥 우리에게 조건을 내세우고, 내가 너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죽고 사랑을 주고 널 구원할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죽임당했어요. 그냥 자기는 무조건 사랑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걸 누가 이깁니까? 그 죽음의 사랑을,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누가 이깁니까? 이 세상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둠을 뚫고 일어난 것입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속에 진정한 무조건적인 사랑이, 자,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처럼 손자 손녀를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 그 이상으로 그 감정,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그 빛은 반드시 어둠을 이겨버린다. 어둠이라는 조건은 빛이라는 무조건을 이길 수가 없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땅의 삶에서는요, 어둠이 반드시 빛을 이기죠. 그러나 하늘의 삶을 자꾸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늘의 삶에서는 빛이 반드시 어둠을 이겨버린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땅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의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야. 자, 이 땅에서는 미움이 사랑을 이겨버리죠. 그래서 안 미워하려고 해도 자꾸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게 사랑이 확 들어와, 하나님의 사랑이 훅 들어와 버리면요, 미움을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게 돼요. 진짜 예수 믿으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은 사랑을 이길 수가 없다. 사랑이 미움을 이겨버린다. 이해가 되시죠? 네. 빛은 어둠을 이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음녀는 신부를 이길 수가 없고 신부가 음녀를 이기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에서는 신부가 신랑 만나죠. 음녀가 만나는 거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음녀가 결혼하면 돼요, 안 돼요? 음녀가 결혼하는 건 안 돼요. 그 신랑 어떻게 하라고? 음녀는 음녀로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음녀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음녀 같은 나하고, 우리가 세상 다 좋아하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다 음녀죠. 예수님만 좋아해야 되는데 세상 다 좋아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음녀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죠. 내려와서 여러분 안에 다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찾아오시면 음녀하고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결혼을 약속을 합니다. 결혼을 약속을 해요. 여러분하고, 내가 너하고 결혼할 거야. 결혼을 약속을 하면, 이 약속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받아들여요. 받아들인다고요. 이 음녀하고 신랑이 약속했을 때 이거를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결혼 약속을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신랑은 이 신부를 반드시 그 받아들인 음녀를 광야에서 훈련시킵니다. 광야에서 훈련시켜요. 애굽에 있었던 음녀를 그냥 무조건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에 그 다음날 데려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태어난 우리들을, 그 음녀를, 내가 너하고 결혼하러 왔어, 나 결혼할 거야, 그러면 반드시 너는 어떻게 해야 돼? 광야로 나와야 돼. 나와서 훈련받아야 돼. 음녀로서 결혼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음녀는 반드시 훈련을 시켜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신랑을 받아들인 음녀에게 훈련을 요청합니다. 훈련한 사람, 그러니까 처음에는 홍해바다를 건너죠. 그리고 광야에 들어왔죠. 그리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가게 만들어요. 심판입니다. 광야에서 훈련 다 끝나면 요단강 건너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요단강에서 음녀를 죽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요단강은 심판이고 죽음이니까요.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너희들과 내가 하나가 돼서 요단강에서 죽자 이거예요. 여기서 죽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음녀가 결혼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약속은 했지만, 결혼한다고 약속은 했지만 음녀를 결혼하는 게 아니라 신부를 만들어 결혼한다고요. 그 신부를 만들려면 요단강가에서 죽어야 된다고요. 요단강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고. 음녀가 죽어요. 그래서 음녀를 죽이고 이 신부를 가나안 땅으로, 음녀가 이제 죽으니까 거기서 일어나는 사람이 신부가 되는 거죠. 그 신부를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요. 데리고 들어가면 가만히 냅두질 않아요. 여리고성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전투하게 만들어요. 그 여리고성이 뭐예요? 내 속에 육체란 말이에요. 우리의 육체와 싸우게 만들어요. 신부가 되려니까 내 육체를 벗어버리도록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에 이기도록 만들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누가 싸워줘요? 예수님이 싸워주셔요.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근데 자기가 안 죽고 자꾸 싸우려고 하는 거야. 자기가 안 죽고. 그러니까 자기가 안 죽었으니까 자기가 싸워야죠. 자기가 싸우는 사람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가 죽어, 요단강에서 죽고 그리고 싸움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싸워주신다고요. 그러면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사는 거 이게 잘 안 된다고요? 이게 세상 사는 동안엔 잘 안 된다고요? 뭐가 안 돼요? 주님께 맡겨야죠. 여러분의 육체를 주님께 맡겨야죠. 여러분이 죽은 사람이 되면 신부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주님의 편이 돼서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여리고성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돼요. 그러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도록 만드십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음녀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합니다. 죽임당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부터 18장까지의 말씀 보면 음녀가 심판받는 장면이 나와요. 음녀가 심판받는 장면이 왜 그렇게 많이 써놨냐면 반드시 죽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속에도 음녀라는 이 세상에 좀 빌붙어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음녀 같은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도 죽으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부터 18장까지의 그 말씀처럼 그 어마어마한 16, 17, 18장 세 장에 걸쳐서 음녀를 죽여요. 음녀를 괴롭히고 음녀에게 대접을 쏟아버리고 음녀에게 진노를 쏟아버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신다. 결국 죽여버려요, 음녀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음녀가 죽지 않고서는 음녀를 데리고 결혼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음녀로서 주님께 결혼하는 것이냐, 아니면 신부로서 결혼하는 것이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고 지금 우리는 교회에 나온 거예요. 음녀가 신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와서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신부가 음녀를 이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신부가 될 때 그리스도께서는 너 정말 많이 참았다, 오랫동안 많이 견뎠다, 너 믿음을 잘 지켰구나, 너 이 전투에서 영적 전쟁에 승리했구나, 너 신부가 되었구나, 내가 너를 받아들인다, 내가 너를 신부로 받아들인다. 그렇게 요한계시록에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냥 신부 되는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와요. 요한계시록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전에 16장부터 18장까지의 음녀의 심판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에서는 규칙적으로, 땅의 규칙에서는 어둠이 빛을 이길 수밖에 없다. 다소 음녀가 살기 더 좋고 음녀가 살기 편하게 보일지도 모르나, 그러나 하늘의 삶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하늘의 영적 세상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천국이 우리 속에 임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빛이 어둠을 이기게 돼 있다. 선이 악을 이기게 돼 있다. 신부가 음녀를 이기고야 만다. 결국에는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천국이 일어나도록 이렇게 살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교회가 승리하도록,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승리하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셔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해같이 빛나는 주의 사람들, 진짜 교회가 빛을 발하는 그런 사람들,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진리는 죽음을 각오했을 때만 나타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가 죽음을 각오했을 때 그 진리를 가리키기 위하여, 진리를 전파하기 위하여 그렇게 내려왔다. 빌라도가 그렇게 궁금해하던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그는 그렇게 궁금해했는데 예수의 진리는 자기의 죽음이었단 말입니다.
자기 왕이 하늘의 왕이지만 이 땅에 내려와 이 백성들이, 이 버러지 같은 인간들을 위하여 자기는 죽음을 각오했다. 이것이 진리다. 그 죽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빛이 어둠을 이기게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거하여 하나님의 천국이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길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영선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인정받으려고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하늘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사람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빛이 어둠을 이기게 하옵소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